3장을 보시면 3장 8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벌써 죄를 짓는 자는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마귀라는 놈이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범죄를 했어요. 그래갖고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 흰눈 사이로 뭐 썰매를 타고 뭐 달리는 기쁨 뭐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한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보면 3장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서로 드러나요. 그래갖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를 이렇게 나뉘면서 12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분리가 되면서요. 자, 12절 보면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가인은 그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그 아우를 죽였대요. 아벨을 죽였대요. 근데 왜 죽였대요? 그가 어디에 속했대요?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야. 지금 악한 자가 그 앞에는 계속 뭐로 나옵니까? 마귀의 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한테 범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자,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면 이때 사람 이름은 아담과 하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은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고, 그러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과연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겠느냐, 아니면 그 앞에 나오는 뭐예요? 마귀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거는 이 세상은 어차피 세상 임금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분리를 하는 건데,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아우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가인이 하나의 마귀의 하속인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아벨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리되는 것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저기가 나오죠. 유다서 1장 우리 14절, 15절, 16절 보면 자, 우리 아담의 이제 7대 손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오고 대략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우리 아담의 7대 손으로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는데,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방향, 사역의 그 방법은 알파벳으로 보면 W 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거 W 폼이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창세 전에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W의 처음입니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은 W4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는 것 때문에 W4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에녹을 보실 때 특히 뭐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예언입니다. 앞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지만, 근데 앞으로 본다 하는 건, 영적으로 앞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영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영은 일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요. 그래서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과거인 것 같고 과거가 미래인 것 같고 막 시제가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도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가 평화를 누렸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동사가요, 전부가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이루어질 거를 이미 과거형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앞으로 700년 후에 이루어질 건데 다 과거로 썼기 때문에 이런 영어적인 텐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그럽니다. 이거는 미래 과거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원래 그냥 미래를 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했는데, 자 14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주께서니까 예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그런 거룩한 자가 함께 왔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누구 있었습니까? 마구간에서 마리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육적인 아버지,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 몇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거고 또 예언하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와 함께 임하였다는 것이 과연 초림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으로 보겠느냐, 그것이 지금 일단은 문제입니다. 문제고 함께 임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러 온 거야. 심판하시는데 그 어떤 방향으로 심판을 하시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뭐예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와 또 뭐예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뭐예요? 일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뭐예요? 말에다가 서클하세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일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한 일이 있고 경건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입술로
경건하지 못해. 일하는 게 경건하지 못해. 또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15절 처음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려고 오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거는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뭘로 왔느냐?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한 종말론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이 있습니다. 25장은 크게 우리가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안 피셔도 돼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남겼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걸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죠.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때 뭐 하시냐면 그때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두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두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날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다 간호해줬고, 내가 옷이 없어갖고 막 진짜 추울 때 너희들이 나한테 옷을 입혀줬고, 너희들 내가 감옥에 gat혔을 때 너희들 나이들 감옥에 위문하러 왔단 말이야. 그랬습니다. 양들한테.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그 말이 벌써 이미 다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편에 있어. 분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한테는요, 너희들은 나한테 먹여주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간호해주지도 않고 나한테 방문해 오지도 않고 나한테 옷도 주지 않고 그랬다. 그랬더니 염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안 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은 뭡니까? 너희들은 영생으로, 너희들은 영벌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은 대략 언제 있었을 거냐? 뭐 추측컨대 BC 3000년으로 보자고요.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 BC 3000년 전인데, BC 3000년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5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미 예수님이 무사람들과 함께 이 땅으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에녹이 65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로 기쁘게 했다 하는 그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장면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예언을 했는데 바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은 그 예수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재림하셔갖고 심판하러 오신다. 자꾸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 이름이나 혹은 가인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 이름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2강인데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고 하나가 히데겔이라고 그래서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하고 그다음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인데, 자 이제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가인은 유브라데 강 동편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 거예요. 가인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종교의 하나의 시조다, 창시자다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종교하면 일단 귀신의 초소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니무롯으로 보입니다. 니무롯도 유브라데스강 동편에 살렸습니다. 가인도 거기서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역하는 탑이라고 그러죠. 바벨탑. 바벨탑도 동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니까 유브라데강 동편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역사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 방주 때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Come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도 가만히 보면 밖에 있으면 뭐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갔다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비록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동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면 거룩한 자와 그렇지 경건하지 못한 자를 자꾸 분리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인과 니브롯 바벨탑을 쌓는 거는 다 이쪽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때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거를 하나의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어요. 어떻게 하며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알아놓는 것도 좋고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요. 헤브론에서도 그랬고 세겜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 때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주셔갖고 그 다음에 120~30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번제로 드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모레아 산입니다. 모레아 산. 근데 모레아라고 하는 이 산은 원래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근데 이것이 헬라 말로는 뭐냐면 헬라 말로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우리 골고다 저 언덕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캘보리. 영어로는. 그리고 이게 뜻이 뭐냐면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 보신 그런 용어들이죠. 그죠? 아니면 찬송가에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모레아산, 헬라어로 골고다, 영어로 캘보리, 그 다음에 뜻은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헤브론에서 사시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3일길인 모레아산, 3일길인 모레아산으로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대략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시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모레아 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 코너에 모레아 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드리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나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다 드렸어요. 우리가 대략 3일길 헤브론에서 3일길 가서 일로 드렸는데 이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셨고요. 그래갖고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셔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여호와 이레다. 그 여호와 이레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면 I will provide on the moun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I will provide on the mountain of the Lord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will에 가서 대문자로 써 있고요. W가. provide의 P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어에서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에서 보면 I will 하면은 이것이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이거는 의지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산, 모레아 산에다가 뭔가 프로바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이것이 프로바이드 하는 게 이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BC 950년에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겠느냐? 또 우리 하나님께서 AD 33년경에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내 아들을 프로바이드 하겠느냐? 이거겠느냐? 아니면 이거 솔로몬 성전이겠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이래로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바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한 거를 프로바이드 하겠다 이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건요, 사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하는 그 경륜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우리한테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결정적으로 자기가 모든 이 가나안 땅에 보는 것마다 다 하늘에 더 좋은 그러한 거를 다 봤다는 겁니다.